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칼을 가지고 경찰에게 거칠게 대항을 합니다. 너무 이 남자가 거칠게 대항을 하니까 경찰이 공포탄 2발을 쏘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칼 내려놔라. 그래도 칼을 내려놓질 않아요. 급기야 경찰 한 명이요, 칼에 다칩니다. 하는 수 없이 경찰이 실탄 3발을 쏩니다. 원래는 경찰이 총 실탄을 쏠 때는 이 대퇴부 밑으로 하반신 쪽으로 쏴야 되는데, 원칙이 워낙 상황이 지금 급박해서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급박해서 그냥 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쏴버린 겁니다. 결국 50대 그 남자가 죽습니다. 경찰이 없고 법이 없고 감옥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법이 없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주된 업무,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변하고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법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법이 없는 세상, 법이 없는 사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무척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 질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손을 떼고 손을 놓고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더러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못되게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면은 약자에게 못되게 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치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세상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만 천국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고아와 가부도 없고요. 천국에서는 원한 살 일도 없고, 천국에서는 원한을 풀 일도, 갚을 일도 천국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 마음에는 선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10계명을 보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고 사람에 대한 것만,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것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먼저는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너희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먼저는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를 구원한 나 하나님이다.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출한 나 하나님 여호와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종살이로 오래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한 억눌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이 3절은 어떻게 들으면요, 하나님이 너무한다, 하나님이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니까 좀 포용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니까 좀 관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야, 어떤 신이라도 좋아, 어떤 신들이라도 좀 섬겨봐, 어떤 신들이라도 좀 믿어봐, 응?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이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밖에는 진짜신 참신이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다른 사람도 너의 부모님이야, 엄마 아빠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믿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정의와 공의를 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이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막대하고요, 부모님께 안 좋게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그냥 구타하고, 결코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이 율법에서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 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한 겁니다. 첫째가. 자, 인터넷 다음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 자산가가, 좀 재산이 많은 자산가예요. 자산가가 유산 상속을 자녀에게가 아닌 이웃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웃이 자기를 10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자녀에게 왜 내가 유산 상속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이웃에게 줘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정의와 공의를 이해한 이 마지막 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정직하고 근면 성실함으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것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것만 열중하고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리고 15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형식만 있어요. 무늬만 있어, 무늬. 이런 사람들을, 곧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주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 위험성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리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은요, 이웃 생활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향기,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가 보이지
보이질 않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으면 안 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장로면요, 큰일입니다. 큰일. 차라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안 되는 게 나아요. 이웃들이 그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진짜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처럼 이웃 사람들을 안 믿는 가족들을 자기보다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들과 바리새인 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식주의, 누구든지 형식주의, 누구든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서기관과 성경의 바리새인이 오늘날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람인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교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예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람들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사람인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인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무엇이가 한데 뺍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면옥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더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 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어느 청년 때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 연구표예요. 그 교회 표, 연구표. 1년표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있는 표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에서 말하는 분,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사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도 않고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마음대로 그냥 빼거나 사람 마음대로 그냥 더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욕심에 끌려서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의 노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